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6년도 아시안 게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시내 뭐 2층이든지 지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걸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만 붙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멋지게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다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전서 초창기에 한월산에 가면 몇만 명씩 모이고 그 계곡에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잔담을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에서 잔담에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수기 때도 휴가철 때도 몇십 명뿐이 못 모이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그때가 좋았는데 여의도에서 민족복음화 대성회 할 때가 좋았는데, 엑스플로 74 할 때가 좋았는데, 자꾸만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갈구를 하였는데, 교회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요, 지역에서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냥 기도하고 불박교회에서 그냥 밤새 철야 기도하고 이런 일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를 더 모이지 않고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식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한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곳곳에, 이슬람 국가에, 공산 국가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폐쇄되어 있던 북한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다 어떻게 됩니까?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런 곳에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미얀마에 대해서 세워졌고요. 우리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냐?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기도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학교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는 대화이면서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흡은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죠? 날숨은 뭐냐? 우리의 죄를 뽑아내고, 들숨은 뭐냐? 성령님을 들어 마시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 현재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기대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과거는 어떻게 냐, 무당들이 변화되고, 무당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중들이 변화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근데 지금도 어떠냐? 지금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불교 국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었어요. 북한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다 문이 열려졌어요. 그것은 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가? 왜 성장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리까 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뭐의 회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냐? 이건 육적인 겁니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였던 사람들의 요구와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가려운데 하나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지금 등짝을 긁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말을 알아들을까요? 저희들이 방언 기도를 회복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또 목사님 만나서 방언 기도를 열면은 그 전에 다 받았던 것인데 어렸을 때 받았던 것인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냐 방언 기도 하면 와서 조용히 두드린대요.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방해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게 불이 붙는 거야. 더 불이 붙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통치권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했잖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가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날에 지난 베드로도 고넬료를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 붙들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축사를 하고 있고 신유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영접시키는 그런 구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못한 사역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 키가 무엇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지킨다. 이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확장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복음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여기만 가지고 막 좀 기도하고 내 영적인 삶이 나의 영적인 파워가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가 되고요. 사마리아가 되고요. 땅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본전에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오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십니까? 이것이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어떻게 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영역이 우리들의 바운다리가 됩니까? 점점 더 넓어지고 확대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더 성령의 권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늘 어린 아이들이 들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조그만 것뿐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보면 자기 짐을 미고 다녀. 보따리를 미고 다녀. 그 보따리가 몇 킬로 나갑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 몸무게만큼도 지는 못 들어.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무게 이상 들어요. 히말라야 중국의 그 산꼭대기 설악산에 짐을 나누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지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죄악의 나라에서 건져냈어. 어둠의 자녀들에게서 건져냈어. 죄의 중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어떠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어디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방언을 하였다, 통역을 했다, 막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첫사랑만 찾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의 기도가 잃어버린 거예요. 영의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에 호흡이 끊어진 거 어떻습니까? 그건 죽은 거죠. 메말랐잖아요. 그죠? 영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겁니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것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뭡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이럴 걸, 그때 이럴 걸.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통영에서 올라가서 진주에서 2시간 반밖에 강의를 하고요. 바로 4시간 반 차를 타고 괴산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면서 그 교회 설립하는 게 십자가를 세워주고, 그래서 광주로 왔습니다. 또 어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 초월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교회 가서 또 십자가를 하나 전달하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만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디 말씀을 보시면 우리 4번 말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선지자 누구다 뭐 엘리야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수준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죠?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없지. 그 당시에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근데 바울은 아니었죠.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은냐?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우는데 더 큰 것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아멘.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 예수님 마음에 쪽 드는 그런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의 영은 어떠냐? 이 속자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영은 어떠냐? 그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했어. 그 고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회복시키셔 찬양이 뭡니까? 우리에 대해 찬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한 말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가 말로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의 삶은 사단이 되었고요.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5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국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집에 쫓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만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었던 3년만 동안 했었던 그런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니까는 이제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숨어서 따라가는데 뭐라고 그랬었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사단이죠. 그죠?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이 절정이란 말이에요. 활용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베드로 내 이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영의 권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번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바울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이 뱃사람은 배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겁이 없거든요. 거의 다.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겁장입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어른들은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방언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겁장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겁은 뭐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두려움은 뭐냐? 이게 죄의 통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저지르는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왜 상처하면서 상처에서 못 떠나느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3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나도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방언을 하면은 막 그 뭐라고 하고 막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막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두려움 영이 사로잡힌 것이죠. 15번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마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사단이 알지 못해요. 지난 수요일날 통영에 먼 곳에서 녹내장이 있는 분이 오셨어요.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이거는 못 건칩니다. 약을 주는 것은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어떠냐?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느냐? 그 통로를 만드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은 쉬운데 수술 후에 무장 후유증이 어려운 거예요. 재채기해도 안 되는 거야. 코를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채기감들 마음대로 조정이 돼요, 안 돼요? 코가 나오는 거 조정이 돼요, 안 돼요? 코를 만져서도 안 돼요. 왜?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눈물샘이 어떻게 됩니까? 막혀가지고 눈이 썩는 거예요. 자, 의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앉혀놓고 됩니까? 그거에 맞춰 방언기도 해요. 그래서 집사님 방언기도 하십시오. 저희도 방언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병원에 내일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려기로. 그래서 당신이 이 녹내장을 치료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녹내장에 걸려가지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손을 얹어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1번 말씀이 그거는 거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어. 그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엄마 버릇서 들어온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엄마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쫓아냈다고요. 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받는 거야. 이 정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개사하면 통변도 임하고 예언도 임할 때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권면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당신이 이 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떠냐? 당신이 지금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야. 아멘. 그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범죄했지요.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죠. 요즘은 석국 돌나라 많이 유명하잖아요. 인터넷 유튜브에도 나오고 MBC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교주가 창기 십자가를 하고 한동안 몇 년 전에 상주에서 나무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단에서 세우는 교리가 창기 십자가야. 그것에 의해서 죽었어. 사람들이 죽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이단의 십자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국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농약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들이 주는 것이 독이잖아요. 그죠? 사단들이 주는 것이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한테 독을 줘도 됩니까?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걸 노할 수가 없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보십시오. 신천지가 그 코로나가 있을 때 무너지는 것 같고 그 교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신천 지금 얼마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아십니까? 이 돌나라 석고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가정을 다 파괴해. 신천지도 가정을 파괴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다 가정을 파괴해. 근데 거기가 진리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야, 예비된 영혼은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 막 문전박대는 어떤 사람 막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 속지 마셔야 돼.
신년초에서 대학 가서 사형료 이루어가지고 CCC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면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영접기도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최근에도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 만났어요. 지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집안 사람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 아내가 열심히 내가 막 하나님 들어가서 영접기도 했으니까 제가 영접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영접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시면 어떠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 바뀌어졌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가서도 어떠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곳에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간과한 것이 중요시 무장 중요한데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없으니까 생명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당사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능력받기 위해서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사하면서 기도로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몇 개월 전에 제게 감동을 주셔서 방언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방언기도를 잡고 방언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와중에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중에서도 됩니까? 우리는 방언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가 이 영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뭐냐 큰 곳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노조가 하도 강해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 중국에서 막 오라고 해서 중국에 갔더니 어떻겠냐? 거기도 공산국가 되다 보니까 다 빼앗아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돼. 그 나라에서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원도에 새로운 교육감이 세워져 가지고 전 학생이 아니고 뭐 초등학교 4학년에서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3학년들만 강원도 전체 내 시험을 좀 보겠다. 그때는 어떠냐? 먼저 정교도 출신 교장하고 교사들하고 정교조하고 협약 맺기를 어떻게냐? 일제고사를 안 보기로 협약을 한 거예요.
일제고사가 전체가 보는 시험이야. 강원대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전체가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이 등수 서열에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폐지하기로 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도 어떻게 했냐?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공부했던 거 실력이 다 똑같이 않잖아요, 그죠? 전교생이 100명이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우리는 1등도 없고 100등도 없어. 우리는 전부 다 똑같아 1등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이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영의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8번 말씀 보십시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방언기도 모두 알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기도하냐고. 아는 우리나라만 기도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언기도 처음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말을 배울 때에 자기 필요한 거 뭐냐. 그래서 엄마부터 먼저 하잖아요. 엄마 맘마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룰루랄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통변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통변이 지나가면 이제 예언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고, 고기를 달라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냐는 거야. 이 땅의 부모들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그거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떠냐?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라고 이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떡과 고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이 뭡니까? 만나 떡이잖아요. 그죠? 메추라기 고기잖아요. 이것이 뭐냐? 영의 양식인 거예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학교에서 공부 1등한 사람만 좋은 데 직장 들어가고 그런 사람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7번 말씀에 9번 말씀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있습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나라에서 맺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리의 영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는데 어떠냐? 목적과 의도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력적인 것을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도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읽었잖아요. 우리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돼요? 확실히 어떻게 했다? 증언.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위에는 어떻게 증언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 증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지금 치유 기도하여주고 축사 기도하여주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죠. 근데 성경을 쉽게 풀어서 어떤 우리 신학교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을 저는 참으로 소중히 깨닫고 있습니다. 전철 탈 때 버스 안에서 여러분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으라 그래라. 권사님들 한꺼번에 타서 교회 청년들 한꺼번에 타서 목사님들 한꺼번에 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교회 얘기뿐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평신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평신 들어서 다 들으면 어떠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전부 흉보는 거,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그런 얘기만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죠, 그죠? 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올라타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가 올라타면 난 제발 입 다물으라고. 입 다물으라고. 저 요즘은 감사해요. 차를 혼자 타고 갈 때 어떻게 했냐? 방언 기도라는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냥 산에서 이제 운동할 때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차 운전할 때도 혼자 계속 기도하고, 아내랑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더더욱 정신에 말을 안 시키면 좋겠어. 응? 그럼 계속 기도하는. 근데 제가 먼저 말 거는 것보다 아내가 먼저 말 거는 게 더 많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신명막차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없고 산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말라야 산에 이렇게 사막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호수에 소금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 바닷물이 꽝꽝 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캐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게 얼음을 캐면은 그게 전부 소금이야. 전부 소금인 거야. 그냥 캐서 다 자들 딱 잘라가지고 그냥 하면 어떠냐? 이것을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날라다가 어떻습니까? 일주일씩 그냥
차도 못 다니는데 그 산길을 막 가야 되니까는 낙타에다 실어가지고서는 일주일 가서 팔고 또 일주일 다시 오고.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서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냐, 소금물을 내려주셔요. 바닷물 보세요, 여러분들. 바닷물 소금을 우리가 그렇게 먹는데 지금 바닷물로 들어가는 물들이 소금물이 들어갑니까? 민물이 들어갑니까? 빗물에서 빗물도 그죠? 짠물이 아니죠? 그게 떨어져. 빗물이 우리가 민물 쪽에서 그 강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거 다 어떻습니까? 짠물 아니야.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짠물이 되냐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맷돌을 그렇게 싣고 가다가 소금 나오는 맷돌을 싣고 가다 바닷물에 빠뜨려가지고 지금 그 맷돌이 바다에서 돌아가서 지금도 소금물이 이렇다고 그 전래동화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소금물이 나와? 왜 이게 소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 동물들은요 장수합니다. 양육강식에서 먹이 사슬에서 잡아먹지 않느냐 오래 삽니다. 뭐 물개라든가 거북이라든가 고래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삽니까? 민물에 있는 거는 썩어요. 근데 바닷물에 있는 건 안 썩어요. 음식도 보십시오. 간을 맞춘다 얘기가 뭐예요? 간을 맞춘다 얘기가 뭡니까? 싱겁냐 짜냐 이거예요.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인 거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맛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이게 세상의 소금이다. 비슷해. 이것이 어떠냐?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진짜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으로만 나불나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은 엄청나게 하는데 저런데 변화되지 않네. 심선미라고 아주 저 경상도 지역에서 그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가 강권적에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늘의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다 제자들도 다 보내놓고 다 문을 닫고 교회 딱 가보니까 자기 단골 손님들이 있어. 건 사람들이 거기서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어떻게 밟힌다는 거야. 쓰레기가 된다는 거야. 쓰레기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쓰레기가 돼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만이라도 쓰레기가 되지 마십시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길 너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먼 길 나그네 길을 나